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오늘 부르는 제자는 오늘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오고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마태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입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고 나오죠. 13절에. 이 바닷가로 나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나 혹은 들판에서 무리들을 만나게 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운신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바닷가, 즉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이 바닷가 쪽에 배를 대서 어느 정도 띄워서 바닷가 쪽에서 이 해변가를 향해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즉 바다를 등지고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유익함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등 뒤로 사람들이 몰려오기가 쉽지 않죠. 바닷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등 뒤쪽으로 사람들이 자리하기가 쉽지 않을 터이고, 또 낮에는 바닷가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무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자연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시니 역시나 큰 무리가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가르치셨어요. 앞서 얘기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 마태라고 하는 이 레위는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찾아가는 장면.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가 이 14절의 내용만 보게 되어지면 도대체 무슨 상황이, 무슨 전후 상황이 있었기에 마태는, 레위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한 말씀에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었겠는가? 사실 그 당시 세리는 그 뒤에도 나오게 되지만 세리 및 죄인, 죄인 및 세리, 이렇게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말 뒤에 그냥 당연하게 따라오는 말로 이어지고 있어요. 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근데 그 세금 바치는 그 세리 일을 로마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세금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아서 누구에게? 로마 정부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그 중간에서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그 원래 로마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금액 말고서는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금을 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일이요, 또 로마 정부에서도 자기들이 받아야 될 세금만 받을 수 있다면 적절하게 눈을 감아주고 있는 것이죠. 뭐 특별히 그 세리들에게 월급을 준다거나 봉급을 주고 있었던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입을 그러한 식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챙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족의 그 물질을, 세금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을 앞장서서 했던 세리들은 유대인들 눈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로마인들보다 더 악독한 사람들로 보였던 것이죠. 실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6년간 다스리는 그 시간들 속에 일본 형사들 앞제비 노릇을 한 것이 일본에 빌붙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하간 이 레위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리였던 레위의 마음이 어떤지가 상대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PPT를 넘기시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을 극단적으로 비교한 것과 오늘 레위의 집에서 15절, 오늘 본문의 2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밀어라. 그때의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면서 그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왜 세리를 죄인이라 지칭했을까요? 그리고 세리를 죄인이라고 지칭했을 때에 자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의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나타났지만 주님은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오히려 세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그를 의롭다 여겼다는 것이죠.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죄란 무엇이냐, 죄인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근원적인 죄이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죠? 우리가 대다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다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것은 표피적인 일이고요. 가장 근원적인 죄는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근원적으로 주님 앞에 지은 죄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죄의 가장 근원적인 첫 번째 죄는 뭐다? 불순종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또 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자녀를 낳지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한 가인은 그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에 살의를 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들은 채 만 채 하고 자신이 미리 세워놓은 계획대로 아무도 없는 들판에 아벨을 불러다가 돌로 쳐서 그를 죽입니다. 표피적인 사건은 살인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 중에 있는 죄는 뭐냐? 죄인 줄 알고도 지었다는 것이죠. 죄인 줄 알고 짓는 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이자 우리 사람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이후에 나타난 두 번째, 사람 대 사람 사이에 나타난 죄로서는 첫 번째 살인사건입니다. 이 살인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살인의 역사가 등장하게 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상황들이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가인이 불순종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그에게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에서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세 번째 죄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회개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고 가인 역시 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할 때 우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믿는 것과 내 안에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의 근원적인 죄와 함께 오늘도 변함없이 내 속에 들끓고 있는 이 죄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자 세 번째 죄악인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도할 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들을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성인이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무수한 설교의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히 안다면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아는 데 있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처음 받고 선포했던 모세의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는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특히나 로마서 1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바울의 기록을 보더라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신앙적으로나 또 우리의 일반인의 삶을 통해서 놓고 볼 때에도 우리는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법대로 사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회개함의 역사, 죄의 권세가 깨뜨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굴레라는 것은 단순히 첫사람 아담 이후의 DNA처럼, 영적 DNA처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우리는 얻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을 보건대, 의인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칭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전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악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신자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특별히 죄인을 일일이 찾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봐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속에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세리의 기도가 그 세리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죄인의 기도가 바로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내가 의인의 자리에서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직장 동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로채고 저울로 달아보는 행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죄인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슬며시 덮어버리고
다른 이들이 나에게 행한 그 죄된 것들만 우리 가슴에 새겨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였지만 우리 안에는 오히려 죄악이 더욱더 커져서 내가 선별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속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성령 하나님 역시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 각 가정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막론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죄인 줄 알고도 짓는 죄, 회개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삶에 실행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불순종의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